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새벽을 또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셔서 나라의 제도를 이제 갖추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하나님께 왕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그 마음이 첫 마음, 초심을 잃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질 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분리하다, 성별하다. 이것은 받쳐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악한 사람들만 죽이라고 하시지 심지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헤렘의 법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씻음받은 그 백성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참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이 헤렘의 법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나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해가 되나요? 그 사랑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씻음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볼 때도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면 또 십자가의 의미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며 찢김을 당하며 생명을 버려야 할 만큼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은 만들어 놨겠지만 설마 지옥을 만들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 구속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헤렘의 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죠. 사울의 불순종이 참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이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좋은 것은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다 진멸했다. 왜 그랬을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것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이거는 죽을 그러한 동물들인데 우리가 취하면 되지 저것까지 다 죽여야 됩니까?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간 거죠. 자기의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면, 사람의 눈을 가리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명하고 변명하는지. 자, 우리 1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첫 번째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는 행하였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으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어느 일부분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죠.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저 짐승의 소리들이 들리는데 다 순종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변명,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잘했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거를 지금 생각해내서 이거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 결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슬그머니 동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은 그 사울의 변명과 그 거짓말과 불순종을 낱낱이 직설적으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진심을 토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또 변명을 하죠. 자,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나는 청종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참 여처구니 없는 이 사울의 추한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설령 백성들이 끌어왔더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지만 사울 자신의 불순종, 사울 자신의 탐욕, 욕망이 이러한 불순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왕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잘못 지도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도자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 사울의 참 안타깝고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참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안타까운 점은 다윗과 많이 비교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수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했을 때 이걸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청종했다고 항변하지 말고 나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나의 탐욕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전가하는 자기의 불순종을 책임전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실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의 큰 잘못은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그렇게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큰 불행이 있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그거 좋은 동물, 그거 바치는 거, 제사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동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울에게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적당하게 한 발은 하나님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그렇게 두면서 분리할 때마다 포장해버리고, 내가 그래도 순종하고 있다고, 청종하고 있다고. 나중에 이제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토하죠. 내가 사실은 불순종한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 눈치 본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적당하게 한 부분만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청종한다고 스스로 속였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했으며 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형식만 갖추는 예배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모양만 갖춘 예배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욕이 자리하고 있으며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탐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짓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거짓말을 하나님 아버지여 미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하나님에게 아버지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